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역대하 31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의 통치자 대 나쁜 통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출애굽을 행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친히 전쟁하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라는 이방 족속들의 세상 왕을 부러워하여 자기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왕을 달라고 간구하므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주시면서, 그러나 그 왕이 그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그들의 소유 또한 왕의 소유로 삼을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왕의 제도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예를 들어 자기들 대신에 전쟁에 나가 싸워주는 등의 일만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의 권력으로 압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권면을 무시하고 더욱 간곡히 왕을 주실 것을 원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 아닌 차선임에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자기들 대신에 전쟁에 나가 싸워주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해주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을 그의 권력으로 압제하고 모든 소유는 왕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 자체가 나뉘어 분단되어지게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은 이 분단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들과 그렇지 않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으로서의 최고의 왕은 어떤 왕인지와 그렇지 못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왕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이 세의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통치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우리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자인지를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최선의 통치자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차선의 통치자 중에 최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최선의 통치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의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통치받는 것이 최선이며 최고인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나라의 제도로 통치자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세워져 있으므로 우리 개인은 최선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통치를 기도와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통치받아 가면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차선이지만 차선 중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를 따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악한 나쁜 통치자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믿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1장 20절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전역에서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행했던 개혁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바로 이때 결론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최고의 왕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개혁이 어떠했기에 그 개혁을 위대하고 최고라고 하셨던 것일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정의는 히스기야가 그동안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그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과 계명들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질서를 회복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 통치자의 첫 번째 덕목은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들과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기독교인이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신실한 기독교인이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비록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우상을 타파하고 성경에 기록된 원리대로
여호와 율법과 계명들과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여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비록 유신 독재로 현재까지도 비판을 많이 받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 땅에 뿌리박혀 내려오던 미신과 도박과 음행과 나태를 없애는 개혁을 단행했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다녔던 것 외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성경 속에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행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그가 예수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좀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만 하는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러나 그가 행했던 일반적인 성경적 원리는 이 나라를 개혁했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아직 이 나라의 대통령인 문재인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기는커녕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악랄하게 탄압하고, 예배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주회종들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예배는 단지 마음의 위안을 줄 뿐이지 과학은 아니다 라는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망발을 행했지 않습니까? 본인 자신이 카톨릭 신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의 일반적인 원리에도 한참 못 미치는 참 나쁜 통치자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다행히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이 구약시대 히스기야가 행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비록 그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도 잘 모르고 있을지라도, 일전에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서 자신이 어렸을 때 영락교회를 다녔고 그때 꿈이 목사님이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쪼록 그가 우상을 타파하고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의 원리를 아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 새로운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최고의 통치자의 두 번째 덕목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실함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베에모. 이것은 이 모든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마음 자세, 즉 그의 중심이 거짓과 외식이 없이 맡은 의무들을 성실히 행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거짓된 지도자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개혁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통치자가 이처럼 그들이 하는 개혁이 자신들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민들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과 수고가 대단히 컸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최고의 통치자의 세 번째 덕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그 도우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한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조이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라와 국민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껏 노력하는 열매가 선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 우리의 여야 국회의원들, 우리의 새로운 장관들, 또한 6월 1일 새롭게 선출될 우리의 도지사와 시장들, 우리의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 또 우리의 교육감들, 우리의 위정자들 모두가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와 같이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했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음란한 종교 시설들을 다시 지었습니다. 음란한 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을 쌓고 남자 성기 모양의 음란한 낭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여 별자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들어진 예루살렘 성전 뜰에 해달별 1월 성신을 위한 산당들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폐역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방인들의 인신 공양제사에 자기 아들들을 희생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악행을 행하고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지하의 혼백을 불러내는 더러운 귀신들에게 자신의 궁금한 것을 묻는 등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방민족들의 악행을 능가하는 악한 행위들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를 보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통해 그를 포로되게 하셨어. 그의 코에 갈고리를 깨고 발에는 족쇄를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괴로움에 처하자 비로소 므낫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며 회개하는 므낫세를 보시고 참으로 좋으신 전적으로 전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주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통치자가 비록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을지라도 므낫세가 심각한 징계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주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 같이 어리석은 지도자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라도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힘써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깨달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대각성이 그동안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통치자와 그 추종자들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 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